레위기서 1, 2, 3, 4, 5, 6, 7장까지 읽었는데요. 내용이 뭐였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자원제도 있었고 죄를 범했을 때 반드시 드려야 하는 속죄제, 속건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라면, 속죄제, 속건제는 죄를 범했을 때 꼭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필수 제사인데, 이 5가지 제사에 대해서, 그리고 규례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말씀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레위기 9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첫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8장 말씀은 뭐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9장에서 첫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그 제사를 담당할 제사장들을 위임하는 위임식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요, 이 위임식 이 8장 전체를 살피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7일간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그리고 8일째 정말 제사가 시작된 거예요. 이 레위기를 읽다 보면 7자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피를 뿌리는데도 7번 뿌리고 7번 묻히고 7이 무슨 수죠? 온전함을 상징하는 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도 7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7일째 되는 날 쉬시면서 7일째 창조를 하셨는데, 특별히 이 레위기서 8장 보시면 7일 동안 위임식을 하게 하면서 7가지 예식을 하도록 명령하세요. 그래서 이 7자가 2번이나 이렇게 반복되는 굉장히 뭔가 이렇게 의미 있는 장이에요. 8째 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룩한 백성으로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어떤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와 같이 이 7일 동안에 거쳐서 뭔가 이렇게 새로움을 하시는 그런 상징성이 이 속에 있다, 이렇게 어떤 학자들은 보는 거죠. 7가지 그 예식이 뭔가, 1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아까 읽었죠?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의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에 숫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를 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3절 뭐예요?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이 예식은 7일 동안에 거쳐서 행해졌는데, 이 위임 예식을 위해서 모든 회중이 다 성막 앞에서 이 예식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첫 번째, 온 회중을 모으는 거. 6절 이하에 보면 두 번째 예식인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7절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띠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둥빔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몸을 다 씻긴 다음에 대제사장과 제사장에게 옷을 입히는 의식이에요. 옷 설명을 이렇게 딱 보시면 아실 테니까 한번 화면 보여주세요. 대제사장이 입은 옷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머리에 관 썼어요. 이거 전에 한번 일반 제사장 것도 먼저 보세요. 주는 게 낫겠네요. 일반 제사장은 저렇게 하얀 그 머리에 이렇게 썼죠, 머리에요. 근데 그 대제사장과 다른 게 있어요. 대제사장 머리관에는 금띠가 이렇게 있어요. 그 금띠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여호와의 성결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제사장은 이제 그냥 흰 옷에다가 흰 관이라고 그래야 되죠. 관 쓰고, 그 다음에 여기 허리에 그 속옷을 이렇게 잡는 허리띠를 이렇게 띄었잖아요. 그런데 그거 위에 이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대제사장은 이렇게 화려하게 관인데 보통 관이 아니라 여기다 금관패로, 금으로 이렇게 여기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죠 이게? 금패를 붙이니, 금패에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그런 패를 붙이고, 그 다음에 12보석
각 보석이 상징하는 거는 12지파예요. 12지파를 상징하는 판결 흉패를,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흉패를 가슴에 이렇게 붙이고, 제사장들이 입은 이 반포 속옷 위에 에봇을 걸쳐 입었어요. 에봇. 겉옷을 먼저 입고, 죄송합니다. 그 파란색이 이제 겉옷이죠. 겉옷을 입고, 겉옷 위에 에봇을 입고, 그 에봇 위에 판결 흉패를 붙이는 그런 예식을 한 거예요. 모습 보면 이게 이제 제사장, 대제사장의 옷인데 그런 것을 하고, 이게 두 번째 예식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모세가 10절에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모든 기구와 물두덩과 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기름을 어디다 부었어요? 성막 전체, 그 다음에 제단, 그 다음에 아론의 머리에 기름 이 관유라고 써있는데, 관유 올리브유고요. 올리브유, 감람유죠. 올리브유고, 올리브유에다가 무슨 뭐 계피나 무슨 뭐 각종 여러 가지 향신료를 넣어서 만드는 것을 관유라고 한다는데, 이 관유는 구약에 보면 주로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게 어떤 때죠? 주님께서 어떤, 이를테면 다윗을 사무엘이 왕으로 삼을 때 그 표시로 이렇게 기름 붓잖아요. 기름. 이 사람은 보통 사람으로부터 성별되었고 특별한 직임을 내가 준다 하는 그런 상징이겠죠. 기름 부으심. 그게 세 번째고, 네 번째는 뭐죠? 14절 이하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넘어가는 거지만, 모세가 또 속죄제 송아지를 끌고 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숫송아지 머리 안수함에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이 속죄제의 예식은 이미 우리가 4장에서 살펴본 속죄제 그대로 그 양식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또 번제, 속죄제는 뭐 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뭐죠? 죄 용서함을 얻기 위해서 제사장과 그 대제사장 아론이 죄를 범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 속죄제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고, 18절에 보면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 안수함에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번제 1장의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형식대로 순양을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번제가 상징하는 것은 뭐죠? 헌신입니다. 헌신. 전체를 다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제사장으로 기름 부어 삼으셨기 때문에 나는 내 모든 것을 드려서 내 생명을 바쳐서 주께 헌신합니다 하는 의미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 안수함에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그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또 똑같이 하고,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속죄제하고, 그 다음에는 번제,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위임제입니다. 위임제. 위임식 하는 거예요. 위임제라는 말이 나중에 나와요. 여기 33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위임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 위임식 제사는 이 앞에 속죄제, 번제랑은 좀 달라요. 하나님께 드린 그 이제 순양을 잡아서 그 기름, 내장 이런 것들은 태워 제단 앞에 하나님께 드리고, 고기는 제사장들을 먹이는 거예요. 7일 동안에 회막문 나가지 않고 제사장들이 이 아마 반복해서 했던 것 같아요. 반복해서 매일 하면서
그 고기를 나누어 먹는 그런 위임식인데, 여기 보면 재밌는 거 있죠. 뭐 순장이 안수하는 거는 다 안수하는 건데, 모세가 자꾸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불이, 여기 귓불이, 그다음에 그 오른쪽 엄지 손가락, 그다음에 또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발랐다. 이 무슨, 왜 이게 뭐 상징하는 바가 뭐냐? 예. 성경에 비슷한 사건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문둥병 환자가요, 그 정결함을 선언받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올 때 이런 비슷한 예식을 해요. 오른쪽 귀, 오른쪽 엄지손가락, 발가락. 그래서 이건 뭔가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세상과 다른 어떤 부류의 사람인 것을 이런 예식을 통해서 분명히 하는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가 있고요. 또 어떤 학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는 뭐냐면 특별히 위임식에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대제사장의 귀, 제사장의 귀는 하나님 음성에 예민한 귀를 가질 것,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위해서 손을 사용할 것,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발을 분주히 놀릴 것, 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피를 발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 그 다음 30절 이하에 보면 그 위임식 제사가 끝난 다음에 이제 함께 회막을 떠나지 않고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 화목제처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나서 서로 친교하는 그런 먹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거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회막문에서 먹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다 하는 의미로 그 7번째 의식을 하는 거예요. 얼마 동안? 7일 동안 이 일을 계속 하도록 오늘 분명히 명령하신 거예요. 대충 이제 8장의 내용을 설명드렸고요. 좀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해서 한번 아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모든 말씀, 이 8장에 보면 반복돼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고 모세가 하신 말씀대로 주행하였더라. 실제로 레위기서에 보면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지금 아론과 제사장들 세우셔서 너 이거 와라, 모세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이들의 몸을 씻겨주시고, 아주 그냥 정말 백성들이 입지 못하는 화려한 옷을 입게 하시고, 머리에는 막 금띠 끼우는 막 그리고 머리에 기름 부으시고, 이분을 위해서 송아지 잡고 염소 잡고 양 잡아가지고서는 7일 동안 성대하게 이 백성들을 위한 대제사장으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아론이 어떤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아론이라면 어떻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은혜죠, 그죠? 이건 정말 은혜예요. 왜? 좀 전에 아론이 뭐 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 배반하고 우상 섬기는 거 우두머리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막 쳐 죽여도 되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범죄를 한 순애였거든요. 그런 흉악한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론을 택하시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이 사람으로서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마치 바울을 부르셨던 것처럼, 베드로를 부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처럼. 그러니까 아론의 관점에서는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예요. 그의 아들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대관식, 이런 위임식 하면 저는 당연히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제가 신학교를 마치고 31살 때 주의 종으로 평생 서원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하던 그때가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도 울었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제가 하나님 마음 섭섭하게 하고 죄진 거, 제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걸 생각할 때에 주의 종으로 기름 부심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건 기적인 거예요. 이건 정말 은혜인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마침 벳박의 산 너머에 그냥 걸려 있었던 당나귀 새끼인데 정말 세상 말로는 대박 친 거죠. 그냥 주님이 타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은혜인 거라요, 은혜. 아론에게 이거는 그냥 은혜예요. 7일 동안 하나님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두 가지 하는 거잖아요. 하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예배하도록 돕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 그러면 자꾸만 너무나 이렇게 속죄제, 속건제만 생각하시는데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일은 번제도 있고 소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어요. 예배하도록 돕는 거고. 두 번째는요, 제사장의 직분 가운데 자꾸만 우리 성도님들 잊어버리는 게 있는데 제사를 드린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예요. 제사하는 일을 돕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일.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지금 이 아론과 제사장이 세우심을 받는, 개인적으로는 감개무량한 거고, 또 이 사건을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가르침처럼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임재하실 구약시대에는 성소를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함부로 들어가지 못해요.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하나님께서 진짜 죽이셨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간이 거룩했었는데, 다 거룩하게 하셨는데 사람의 죄의 실수로 말미암아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공간 가운데 한 공간을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예요. 그리고 거기에 임재하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사장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룩하지 못한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거룩한 공간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세요. 이 성막도 이 천이 하얀 색깔이거든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도 똑같은 천으로 한 거예요. 당신의 피로 거룩하게 하셔서 그 성소에서 일을 하게 한 어떤 제사장 그룹을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는 교제가 단절된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는 장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런 위임식인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성소와 성소에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오늘 이 레위기서에서 보여주시는 제사장, 대제사장 위임식의 광경인데요. 이 말씀을 이제 우리의 관점에서, 이제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게 맞겠네요. 이 구약시대의 레위기서 8장에서 얘기하시는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위임받는 이 모습은 신약시대에 무엇을 예표하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맞겠네요. 무엇을 예표하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제사장. 뭐죠?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거 정말 잘못 해석하면 이거는 대제사장은 담임 목사고 제사장은 부목사다. 그리고 나머지 회중이다. 이거는 정말 그런 분이 있기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정말 잘못 해석하시는 거고. 대제사장이 상징한 대제사장은 뭘 예표하는 거죠? 네? 예수님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 물론 모든 제사장의 모든 모습이 다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결을 대표하시는 그 금띠라든지 말이죠. 12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가하시는 이 앞에 붙이신 패. 그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표를 가장 적나라하게 그냥 해석하신 신약 성경은 어느 성경? 히브리서예요. 한번 열어보세요. 이제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23절 말씀부터 한번 그 전에 23절부터 28절까지 읽고 그 앞에 좀 한번 다시 읽기 원합니다. 23절부터 읽어드릴게요. 9장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말씀은 구약의 제사를 우리가 왜 지금 드리고 있지 않는가를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왜? 구약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레위기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있어야 돼요? 성막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뭐가 있어야 돼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다 필요 충분 조건 되신 거죠? 네. 성소가 필요 없어요. 왜? 주님이 하늘이신데 주님 자체가 하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오르셔서 성전을 내가 다 뭉개버리겠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하시는 말씀이 자기 몸을 가리키는 거다. 그런 말씀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 히브리서의 관점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소는 뭐예요? 성소가 심볼라이즈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일반 제사장 그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피 가지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직접 가시는 거예요. 성소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늘이 성소인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드리시는 제사의 장소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그 다음에 누가 제사장 되세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시고. 제물은요?
자기 몸. 그래서 예수님 안에 제사의 3요소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제사장 되시고, 그분 자신이 제물 되시고, 그분 자신이 성소가 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다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레위기 8장에서 나오는 대제사장의 그 예표, 여기 보니까 저 뭐라고 그랬죠? 그림자라고 그랬죠?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그러니까 성소, 이거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구약시대 예물, 숫소, 그림자예요, 그림자. 제사장, 구약시대 그림자예요. 누구의 그림자?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그림자를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그에 의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 그분과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정결함을 입어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뭘 통해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늘에서 드리신 자기 피의 제사로 드려요. 9장 11절 말씀 보세요.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며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옛날 구약 시대에 황소피, 송아지, 염소피로 하나님께서 성소에 들어가 정결한 백성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다면, 당신 아들의 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피로 정결케 한 너희가 어찌 용서함을 받지 못하겠느냐.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대제사장이 예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예표하는 건 뭐예요? 네? 제사장이 예표하는 건 뭐예요? 이건 교회예요. 교회.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성경 말씀 한번 보세요. 한번 열어주세요. 시간 없으니까. 오케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 다음 또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또 있나요? 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제사장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대제사장은요 주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흰 세마포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당신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관유를 부어주셨어요.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세례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세례는 뭐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시작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보세요. 이 구약에 나온 대제사장이 처음에 뭐 했죠? 씻었죠. 물로 씻었죠. 그 다음에 관유 발랐죠. 옷 입히고. 우리 예수님 사역하시기 전에 뭐 하셨죠? 세례 받으셨죠. 그 다음에 광야에 세례 받으시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셨죠. 신약시대 대제사장을
우리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예수를 세우시는 구약의 어떤 심볼들이 시죠. 우리는요, 우리의 세례가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로마서 6장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와 함께 죽는 거예요. 우리 죄값으로.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정결함을 입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해요. 제사장이 하는 구약시대의 역할은 뭐라 그랬죠? 뭐예요? 내 몸을, 내 삶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게 교회의 역할인 거예요. 교회의 사명성,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 만물을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미리 채워놓는 충만함이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은혜의 충만함이니라.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뭡니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알게 하시고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걸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계획.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뭐라고?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자체가 예표인 거예요. 뭐의 예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민족과 모든 신분을 타파하시고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한 나라,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실 교회에 대한 계획이에요. 그 원대한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펼쳐나가시고 그 그림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당신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어떻게 사실래요? 그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던지는 질문이에요. 기도하십시다.